서밋은 서밋의 자세 세 가지가 나오죠. 영적인 군사, 사단과 영적으로 싸우는 승리하는 군사, 그리고 경계하는 자. 우리는 세상에서 경계하는 자지만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경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법이란 뭔가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죠. 대로 하면은 반드시 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승리자의 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게 서밋의 자세죠. 그럼 이런 서밋의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서밋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그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반드시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다. 사죄의 확신. 여러분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주죠. 그래서 요한일서,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사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죄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고도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중보 사역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의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스럽게, 뻔뻔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또 다시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 다 끝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리고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심부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응답이 그릇이 차야 응답이 되잖아요. 포기만 하지 마라. 큰 응답은 좀 시간표가 좀 걸려요. 특히 뭡니까? 가정 복음화, 남편 복음화,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저축이다. 우리 다빈이를 놓고 이제 집사님이 김생수님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저축이 돼서 나중에 서밋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게 렘넌트인가? 서밋 맞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하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명철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을 내려. 그래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 노예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딱 확신이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7번이 아니라 10번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5가지 확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이 부분에 그래서 나는 10번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 그렇죠? 여러분은요 범생이가 되지 말고 뻔순이가 돼야 돼요. 또 실수하다가 다시 그러기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붙잡아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자책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체질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요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이 구원. 측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그게 에베소 2장에 설명되고 있죠. 측량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을 한다면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구원은 이 종교 수준, 행위 수준, 윤리와 도덕 그런 수준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8절에 이런 수준은 다 초등학문 수준이다. 우리가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해서 보면 초등학생 수준이지. 그 성경은 그거를 뛰어넘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뭐 석가보다 더 훌륭합니까? 전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온 거예요. 구원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근본 문제 3가지. 이것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해결 못한다. 절대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권세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모든 문제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거 뭡니까? 현재 문제 해결. 이제 우리가 세상 풍속 따르고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을 쫓을 필요 없어요. 지금 자녀, 지금 해방,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미래 이미 보장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이잖아요. 현재. 그래서 과거도 내 것 아니고 미래도 내 것 아니에요. 이미 안 왔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생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하는 게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5가지. 이거까지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일에는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여정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을 이루신다. 목표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5가지 절대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돼요.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큰 기쁨의 구원 소식을, 구원의 선물 여러분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걸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기사 보니까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 차남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사람 때 목사 됐냐, 감옥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요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래요. 근데 옆방에서요 막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뭐 찬송도 뭐 음절도 안 맞고 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종교실에서요 누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막 회개하고 막 성경을 읽고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런 인간도 전두환 하면은 이 정말 모든 사람의 미움을 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이 변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완전 골수 불교 신자잖아요. 반대할 줄 아는데 그래, 네 길이니까 가라. 그랬더니,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 그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하는 그 전두환과 그 가족의 구원이 임하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구원에 4가지 요건이 있다.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돼요. 뭔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잘못. 아가페적인 사랑.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두지 않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쌍방간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둔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요한일서 4장이죠. 근데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건 뭡니까? 값 없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공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자가 없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구원을 이렇게 4단어로 딱 설명했다. 이 속에 구원의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재창조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선한 일에, 그 세상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 말하는 선이 다르다고 그러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다. 그 사람은 선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인이요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저 뭐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이 선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악하다고 그러지. 왜? 나는 선해. 나는 보면 나는 윤리와 도덕, 양심적으로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 철저하게 안 믿거든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악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내주란 말은 뭡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결국 138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방향,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고 이제 뭡니까?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도 구원 받아놓고도요 뭔가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사고를 치냐면은 드러나지 않는 그 영적 문제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정상적이라니까요. 드러나지 않은 정신병이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연쇄살인범 있잖아요. 그건 강호인입니까? 이 친구 보세요. 뭐 주변 사람들이 보면 다 착한 사람. 야, 그 청년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죽였어? 뭐 보통 오면 인사성 바르고 다 좋게 봤는데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야.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이죠. 그래서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 뭔가 불안, 또 공황, 뭐 연예인들도 보니까 공황증에 시달릴 많고요. 또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사형수들만 이렇게 만나서 하는데요. 그렇게 착하대요. 만나보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뭐냐, 욱하는 성격. 순간적인 그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착한 사람. 그럼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래서 전도자도 이제 5가지 정신병이라고 했죠. 우울증, 또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또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요 계속 많아지게 돼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이 문제.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을 치유해야 됩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특히 뭡니까? 과거의 상처. 거기에 늘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 뭡니까? 다 내 생각 위주로.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 뭡니까? 오직 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에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탁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마음에 들어간 것이 생각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입을 통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다시 토해내는 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뭘 말합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마음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생각들이다. 이것이 악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해요. 마음 속에 뭔가 상처, 이런 것들이 딱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생각이 뭔가 분노, 또 증오, 미움,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툭 잘못 건들면요, 큰일 나요. 그리고 막 폭행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늘 그 생각이 잡혀 있어요. 막 상처들, 실패. 그러니까 이런 잡념.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 이거를 안 하니까 이게 나중에 뭡니까? 이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대형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담아서 각인, 뿌리, 체질을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묵상이라 이 말. 신명기 6장 4절. 왜 우리 렘넌트들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 각인시키고 복음에 각인시켜야 되는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간 것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잡념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아리고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각을 어떻게 치유해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오직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소욕.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 상한 마음. 그래서 마음은 이 사단도 틈탈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임할 수 있고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또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마음을 비우라. 네 안에 있는 마음의 욕심, 뭔가 증오, 비우라고 그래요. 근데 비우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종교인들은요, 무생각, 무잡념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 사단이 7배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겠지. 그래서 뭐로 채웁니까?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걸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 마음에 담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을 채워라. 여러분 채우길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잠언서 4장 23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그게 우리 치유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즘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편안한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뭔가 조급하고 뭔가 막 쫓기고 그러면요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걸 계속 강조하죠. 요즘 이제 고요한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라. 편안한 시간. 예수님은요 정말 공생애 동안에 뭐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 가르치고 막 하면서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홀로 산에 가셔서 고요한 중에 편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단 5분이라도 눈을 감으면 돼요. 탁 빈 시간 나오면 눈을 딱 감고 그냥 강단 말씀만 묵상해 보고 그것도 기도예요. 찬양하는 거 기도예요. 그리고 뭡니까? 음악을 듣는 거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경음악 있잖아요. 찬양 경음악. 저는 그렇게 많이 듣거든요. 탁 들으면요. 조용한 경음악을 찬양 음악을 들으면은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이렇게 쑥 나오더라고. 뭐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꼭 갖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정신치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주의 은혜를 성령을 채우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최상의 축복이 있구나.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될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복음이 발견될 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될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내가 이것만 몰랐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구나. 그러면 이게 누림이 되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뜻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치유된 증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 묵상하도록 해라. 어제 우리 주신 말씀이죠. 첫 번째 뭡니까? 학업 묵상.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뇌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그러죠. 발달시키는 거. 그래서 그냥 공부하지 말고 영적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 묵상. 뭔가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아이들이요 정말 이 스트레스로 이 시달리는 이 아이들 또 분노 장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치유 묵상을 통해서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고요한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갖도록 편안한 시간을 갖도록 그걸 통해 감사가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긴 호흡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코로 숨 쉬도록 해야 된다. 입으로 숨 쉬지 않고 코로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면 어떠다 그랬어요? 코로 숨을 쉬면은 이게 다 뇌로 좌뇌, 우뇌, 전두엽, 후두엽 이쪽으로 산소가 다 공급되게 돼 있어요. 코로 숨 쉴 때. 이제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좀 호흡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전도자가 그랬죠. 호흡을 많이 해라. 입을 딱 다물고 호흡을 평상시보다 좀 길게 하라. 그럼 이게 뇌 쪽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입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뇌로 가지 않고요, 이게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때도요, 입을 탁 닫고 자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잘 때가 뭐냐면은 입막음 테이프를 하고 자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그 사람 죽을 때 위험할 때 딱 막잖아요. 자기는 싫다고. 그래서 에이 징그럽다고 저보고 그래. 좋은데 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막아줘 그러거든요. 잘 때. 먼저 우리 테이프를 딱 막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은 코로 숨을 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개운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뭐 당신도 좀 입막음 테이프를 해야 되겠다고. 왜? 우리 사모도 만만치 않거든요. 코골이가. 그래서 한번 내가 한번 찍으려고 그래. 자기는 막 코 안 건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한번 영상으로 찍어 놓으려고 그래 한번. 그래서 근데 우리 부부가 같이 이제 입막음 하면 좀 볼만하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 쉬어라. 이거 좋더라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 TV에서 그 누굽니까? 그 연예인이 그걸 하더라고요. 송은인가요? 자기가 비염 환자여가지고 그걸 하고 자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걸 주문했잖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해보세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 호흡이죠. 이걸 통해서 뇌뿐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밋 묵상. 그래서 7가지 메인스트림 이거를 요즘 계속 나온 메시지죠.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이걸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이걸 여러분 사실적으로 한번 누려보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예배에서도 말씀했지만 10가지 비밀. 이번 주는 이제 10가지, 이번 주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포럼 좀 하세요. 그거 가지고 자녀들하고. 이거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10가지 비밀. 그거를 딱 책상에다 붙여놓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가지 발판, 신앙 발판.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볼 텐데. 그리고 5가지 확신. 오늘 메시지 서론 부분에 나왔죠. 그리고 9가지 흐름. 우리 렘넌트들이요,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요셉 한 사람이야.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잖아. 근데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또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과의 관계, 또 주변에 주변에 같은 동기 노예들 간의 관계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장관, 감옥에 갔는데. 그러니까 흐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총리의 자리에 서서 왕, 위, 아래, 옆. 그리고 높이, 깊이, 넓기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리의 자리에 서세요. 세계복음화 이뤄냈잖아요. 이거 9가지 포인트만 잘 활용해야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 천국 보좌의 그림자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 메인스트림을 여러분 잘 포럼해서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62가지죠. 62가지 삶.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을 잘하라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은 많이 활용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서 막 파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왜? 내가 다 이거 해놨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만 딱 들어가면 모바일로도요. 딱 보면 모바일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활용해서 이 모바일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서밋의 묵상, 또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밋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